말씀 요한 2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이게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이렇게 짧게 써서 꼭 보내야 했는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느냐. 정말 긴급하게 뭐라도 이 교회에 하고 싶은 우리 장로된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이 이 짧은 문서 속에서도 전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본인이 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빨리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어지러운 교회 상황들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기를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서가 요한 2서, 요한 3서 속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보통 많이 생략될 때가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호티,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7절 말씀도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이 7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전혀 관계없이 오늘 7절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4절 6절 속에 진리와 사랑,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너가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면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이 13절까지의 메시지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내용으로 의미로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땅 속에 서로 사랑하라고 한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계명을 쫓아서 너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너희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 진리 그 사랑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7절은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현재 그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 1서부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 속에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논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근본적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구약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은 그의 예수님이 이 땅 속에 와서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부인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앙,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그 근본적인 부분 자체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사도들 속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교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형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참 진리를 전하느냐, 거짓 진리, 거짓은 진리가 아닌 거죠. 거짓을 전하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앞에서 거듭거듭 4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그렇고 거듭거듭 그것을 말씀해 왔던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지금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 속에 4절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고 이 요한 사도는 너무 심히 기뻐했다 그랬는데, 여기 너희 자녀들 중에 하는 이 표현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면 몇몇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 자녀들 중에는 오늘 이 앞에서 지금 그 미혹하는 자는 많이 일어났는데 몇몇만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그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 근데 그걸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심히 기쁘다. 근데 오늘 7절 말씀 속에 와서는 미혹하는 자는 많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런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일부 그런 사람들만 일어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저기 그냥 쉴 틈 없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속에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요한 사도는 스스로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약 속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그걸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그 근본적인 복음의 그 소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도록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할 것을 8절 가운데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9절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인지 지나쳐 그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벗어나지 말고 주위에서 지켜 보살펴 너희들을 프로텍트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믿음을, 그래서 7절부터 13절 이 인사, 마지막 그 12, 13절은 인사지만은 7절부터 11절 전체적인 그 말씀은 지키라 지키라, 복음에 너희들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순전한 올바른 믿음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은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킬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 속에서 사랑 안에 살아가고 함께 그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속에 오셔서 가르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한 축에서 4절 6절 속에서 말씀했다면은 7절부터는 그것을 이 땅 속에서 어떻게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로부터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속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긴급하게 그렇게 말씀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 그런 형태를 보면서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깜빡하면은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도전 앞에서 무너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도서관을 다 뒤져서 찾아보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학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인도하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터 위에 세워진 학문이냐,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수많은 도서관에 책들이 있고 학문이 있고 논문이 있지만은 그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학문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느냐,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학문 속에서 그 모든 그 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심리학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가까이 속에서도 늘 그 싸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 속에 직면해 있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깨어 기도하며 나갈 것을,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갈 것을 오늘 7절부터는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앞에서 말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모셔서 대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한 단면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주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 말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인사도 하지 말도록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런 인사가 아니라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집으로 들여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결국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은 결국 그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민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이 그만큼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어렵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이것과 함께 싸움이 벌어지면은 정말 해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한 차례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스둔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장로된 요한이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편지라도 보내서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 3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문제가 된 교회를 빨리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참 목자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이웃과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온전한 복음 속에서 그들이 세워져 나갈 것을 얼마나 이 목자된 그런 마음, 부모된 그런 마음으로 바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순모임도 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분들을 같이 만나면서 교제하는데 이 속에서 정말 그들이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씨앗을 가지고 그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동일한 이 목자된 이 요한 장로님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며 안타깝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내하는 자로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아니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급해서 내가 이렇게 몇 자 적어서 보내지만은 내가 빨리 가서 오늘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도 내가 가서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가서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하도 비대면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직접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높은 데서 앉아가지고 너들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서 그들의 무릎, 그 단어, 영어 단어 중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잖아요. understand. 그 낮은 그 스탠드, 서 있는 것을 낮춰서 그렇게 그들의 관점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 그게 이해한다는 단어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낮춰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생각, 그들은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서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정말 이 여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찾아가야 될 자, 만나야 될 자,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자, 그들이 누군가, 그들과 만나서 함께 대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기를,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속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서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공격과 가르침으로부터 경계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런 판단력을 가지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순종한 자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가르치고, 또 이 짧은 서신을 통하여서 요한 장로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품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수한 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그런 이단의 사설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주님께서 지키시며 정말 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